전 세계 50여 나라를 방문하면서 순회 설교자로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유명한 분이시고 굉장히 예배를 강조하시고 영성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인데,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해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신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단 한 번의 찬양도 가소평가하지 말라.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려라. 예배와 경배에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꾸준한 사역에 망설임이 없이 온몸을 던져라.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운명이 바뀐다. 그런 내용으로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도 그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됐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가는 곳마다 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아마 성공을 꿈꾸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성공을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공을 꿈을 꾸고 살아가실 겁니다. 가정에도 성공하고 자녀 교육에도 성공하고 직장과 사업에도 성공하고 건강에도 성공하고 인간관계에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성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그 성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성공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다 성공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요, 신앙의 성공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의 성공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열심히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것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에 익숙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1시간 여기 와서 드리지만은 이 예배 자리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벨이라는 사람이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아담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하와였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됐지만은 한 아들은 예배의 실패자가 됐어요.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범죄가 들어왔고,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재능이 다 달라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 우리 아들이 엄마는 둘을 안 키워봤죠? 그렇지. 엄마는 하나밖에 안 키워봤지. 둘을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힘들지만은 이쁘다는 거야. 근데 아들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커봐야 되겠지만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도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두 자식이 재능이 달라가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다시 말하면 양을 기르고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두 형제가 똑같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똑같이 드렸을 건데 어떻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는 거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은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오늘 자신의 감정도 죄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됐고요. 나중에는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고 그 자손까지도 세속의 문명에 살면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아벨.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아벨. 뭐에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벨도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벨도 뭐의 실패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 있었던 아벨이었는데 왜 아벨이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냐면은 아벨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싶었을 것이고 귀찮으면 예배 안 드리고 싶었을 것이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어디 일하러 오라고 하면 일하러 가고 예배를 아마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됐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벨도 아마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는요 한 가지만을 노립니다. 뭐를 노리냐면은 예배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소를 해파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방 때 그 아방이 이세벨과 함께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제단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죠.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국가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일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니고는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자유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과 기도도 드릴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는 제단에 불을 끄려고 한다. 그러므로 기도의 기름을 더하고 말씀의 나무를 더해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벨에게도 이런 방해가 없었을까요? 아마 아벨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형처럼 대충 예배 드리면 안 되는가? 이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벨도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준비된 예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은 목축업자였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죠. 근데 양을 드리는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시간과 정성과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년 동안 흠없는 양을 쫙 지켜봤다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우물에서는 양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 제사장들도 제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를 합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요, 한 주간 앞서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로 그 제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준비 없는 제사는 쉽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된 예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자가 되기가 쉬운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벨도 아마 자기 형처럼 마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연락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죠? 첫째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제사냐면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누구보다? 자기 형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자기 형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없이 드릴 수도 있어요. 대충 드릴 수도 있고 쉽게 드릴 수도 있고 준비하지 않고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와 방법에 내가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과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쉽게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자기 방법대로 드리고 자기 의지대로 드리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자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제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일생을 다하도록 얼마나 드렸느냐, 분량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예배는요, 종교 행위는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가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마음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뭘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마음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자, 창세기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자신은 목축업을 하는 양을 키우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아벨은 양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보신 것은 양이 아니라 오늘 아벨의 마음을 보셨던 거죠. 이 아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걸 봤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의 제사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그 곡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 피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뚫어지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 태도가 달랐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피의 제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나중 세대, 모세 시대에 와서 구체적인 제사법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양과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 번제, 하목제 이런 제사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도 보면은 곡물 제사도 있다는 거죠. 그 곡물 제사가 뭐냐면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나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가인은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마음을 다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벨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는요, 헌물의 크기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영국을 대표하는 신앙의 거장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존 웨슬레입니다. 이분이 이제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국 조지아로 향하던 배에서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고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라비안 교도라는 교도들은 배 한가운데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웨슬레는 깜짝 놀랐어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은 이런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폭풍우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 비바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웨슬레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지만은 저들은 예배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예배는요,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아벨은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재물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우리 집에 오면 완전히 악마와 같아요. 교회 와서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들,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세상에 어디 가서 사람들과 살 때 악마처럼 산다면 그게 무슨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 예배자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저분은 진정한 예배자야. 나는 오늘 이렇게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요 믿음의 태도가 예배인 겁니다. 가인은 형식이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고,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오늘 가인의 제사는 어떤 예배였느냐 하면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할지도 모르는데,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발견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7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아벨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가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가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기쁨으로 행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이런 언어적인 뜻이 있어요. 언어를 살펴보면 기쁨으로 행하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면 죄가 문에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 아벨의 제사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지금 고달픈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마음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나는 세상의 문제에 치여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게 다 무너졌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기쁨과 감사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성공 인생의 결정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성공 인생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공 인생은 예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 인생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마음을 바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인생이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헌신이 많아도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 인생은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젊은 날에 아벨은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됐어요. 예배의 성공은 죽음 이후에도 남는 성공이다 그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어떤 예배자인가? 너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형식적인 예배자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자인가? 너는 인생을 거는 예배자가 되는가? 인생을 거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성공 인생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